이제 예수님 사역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이제 마지막 그 고난의 일주일 예루살렘 입성에 대한 기록이 이제 마가복음 11장에 나와 있습니다. 전체적인 구조를 보면은 1절부터 11절까지의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12절에서 14절에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15절에서 19절에서 성전을 정화하시는 일들이 일어나고요. 20절에서 26절은 그 앞서 나왔던 12절에서 14절에서 저주하셨던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사건이 드러나고, 그리고 27절에서 33절까지는 논쟁을 하시는데 이제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논쟁을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구조로 그 마가복음 11장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정중앙에 성전 정화 사건이 나오고요. 그리고 그 앞뒤로 무화과 나무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더 멀리 더 앞으로 가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 그리고 그 제일 뒤에는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논쟁, 이렇게 구조가 잡혀 있습니다. 전체적인 구조의 핵심이 이 성전을 정화하시는 사건에 그 드러나 있어요. 이 전체적인 이야기 구조가 어떻게 그렇게 되는 거냐면, 먼저 말씀을 하자면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구원 얻기를 고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자기 겉옷을 길에 펴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치거든요. 근데 그 호산나라는 말 뜻 자체가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 들어서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구원 얻기를 간절히 원했던 거예요. 이 구원 얻고자 하는 이 열망, 이 소원, 이 소망, 이거는 그냥 이 시대 사람들만 갖고 있었던 소망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꾸준히 가지고 있었던 소망이에요. 언제부터?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때부터. 사실은 그 이전부터죠.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기 직전부터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거다,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지 않게 하실 거다, 이런 구원의 소망을 갖고 있었고요. 그리고 망한 후에도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다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런 소망을 갖고 있었죠. 그런데 실제 역사 속에서 그 일이 이루어지질 않아요. 순간순간 아주 짧게 독립왕국을 이룬 적이 있지만, 바벨론 이후에 이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 자기들만의 독자적인 그런 왕국으로, 마치 그 옛날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그 부귀영화를 누리는 그런 나라로 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간절히 바라는 게 그들의 구원의 소망이에요. 그런 나라 되는 것이. 지금도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열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시오니즘이라고 부르죠. 다시 돌아가서, 그래서 뭐 그런 지금 현재 그 이제 시리아 사람들, 그 팔레스틴 사람들, 이렇게 좀 갈등을, 이런 굉장히 좀 큰 갈등을 일으키면서 살고 있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구원의 소망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자기들의 독자적인 그 왕국을 이루어야만 한다. 그리고 그 독립적인 이스라엘 왕국의 핵심이 어디에 있냐면은 시온산에 세워진 예루살렘 성전, 거기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이라고 하는 게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구원의 상징과 같아요. 그러니까 헤롯이 성전을 크게 지어준다 했을 때 이 시대에 사람들이 그 헤롯이 이방인이었지만 왕으로 인정하고 많은 사람들이 따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성전을 그렇게 크게 지어주는데, 성전을 그렇게 크게 지어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는데 따르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을 경험하게 해주는 거니까.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 예수님께서 지금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성전에 가셔가지고 그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제사에 대한 것들을 지금 다 둘러 엎으시는 거거든요. 매매하는 자들, 비둘기 파는 자들, 이게 뭐냐면은 제사를 드리는 데 있어서 필요한, 멀리서 그 흠없는 짐승을 그대로 갖고 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와서 돈으로 거기서 짐승을 사야 되고, 그리고 성전 안에서는 고대
그 유대인들이 사용했던,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용했던 세겔이라는 화폐를 썼단 말이에요. 그 로마 동전, 드라크마나 뭐 이런 걸 쓰지 않고. 그래서 그 세겔로 환전을 해주는 환전상들, 그리고 비둘기는 가장 가난한 자들이 쓰는 재물이잖아요. 그걸 파는 사람들, 그런 거를 다 둘러 엎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안에서 지속되던 그 제사가 더 이상 지속되지 않도록 하신 거예요. 입성 때부터 예수님은 사람들의 기대를 사실은 굉장히 저버리고 계십니다. 호산나 호산나 외치던 사람들이 기대했던 건 이스라엘 왕국이 회복되는 거였어요. 그렇다면 그들의 머릿속에서 이스라엘을 독립 왕국으로 세우고자 하는 왕으로서 메시아가 오신다면 승리를 상징하는 그 전투 말을 타고 들어오는 것을 상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셔요. 이거는 전쟁에 쓸 수 있는 짐승이 아닙니다. 짐이나 싣는 그런 짐승이죠. 뭐 저는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만 그 예루살렘, 뭐 이스라엘 뭐 이런데 이제 다녀오신 분들이 그 시내산 일출인가요? 뭐 그거 보러 가는 코스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낙타를 타고 올라갈 수도 있다 그러고 나귀를 타고 올라갈 수도 있다고 하는데, 나귀를 타면 그 이렇게 동물을 학대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든대요. 굉장히 다리도 이렇게 부실한 것 같고 이 짐승이 그냥 뭐 비틀비틀하는 것 같고,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힘 세고 그렇지만 뭔가 좀 초라해 보이고 안 돼 보이는 그런 동물이다. 뭐 그분이 감정을 좀 그렇게 이입을 했겠죠. 그렇게 설명을 하시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개선 행렬을 이끄는 그런 장군의 모습으로는 상상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나귀를 타고 성에 들어왔다는 거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에 들어오시면서부터 사실은 이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 구원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시는 거예요. 나는 지금 그런 구원을 하러 온 사람이 아니다, 그런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보여주시는 거고요. 와서 첫 번째 하신 게 뭡니까?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거잖아요. 구원이라고 하면 굉장히 긍정적이고 희망적이고 좋은 일이 일어나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 말라 없어질 것이다, 다시는 열매를 볼 수 없을 것이다, 저주부터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의 개념과는 거리가 멀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논쟁을 할 때도 여태까지 예수님이 논쟁하면서 답을 안 주신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모든 질문에 대해서 기상천외한 답으로 다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당신의 권위가 어디서부터 온 겁니까? 했을 때는 안 알려줌 그러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기대가 지금 사람들이 갖고 있는 구원에 대한 기대를 예수님이 다 저버리시는 거예요. 그 구원이 예수님이 주고 싶은 구원이 아니에요. 그 하이라이트가 지금 성전 정화 사건입니다. 이 성전을 둘러 엎으시면서,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과 비둘기 파는 자들, 그런 상과 의자를 둘러 엎으시면서 예수님이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인용하시죠. 근데 이 인용하신 구약 성경 말씀이 두 군데에서 나옵니다. 하나는 이사야고 하나는 예레미야인데요. 이 표현 중에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는 표현이 나온 건 이사야서의 말씀이고요. 강도의 소굴이다라는 표현이 나오는 건 예레미야서의 말씀입니다.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는 표현이 정확하게 이사야 56장 6절과 7절에 나오는데요.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사야 선지자가 먼 훗날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예언하면서 이방인들도 들어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곳이 이 성전이 될 것이다, 그 예언을 한 거예요. 그게 만민의 기도하는 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까지 뻗쳐나갈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구원하실 것이다, 그걸 가리켜주는 표현이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에요. 그런데 강도의 소굴이라는 표현은 언제 나오냐면 예레미야서에 나오는데요. 7장 11절을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장은 사실 전체를 쭉 봐야 되는데 무슨 말씀이냐면 이 예루살렘에 당시 살고 있던 제사장들과 거짓 선지자들과 이런 사람들에게 예레미야가 무엇을 예언하는 거냐면은 하나님이 지금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고 유다를 망하게 할 것인데 너희가 지금 성전이 여기 있다. 그리고 우리는 구원받을 것이다. 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고 앉아 있느냐? 그러고 앉아 있느냐? 하나님이 여기를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맥락에서 나온 표현이에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성전이 건재하고 거기서 자기들은 제사를 드리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는 안전할 거다. 구원을 얻을 것이다. 심판을 면할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그들의 주장이 틀렸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처음 있었던 실로도 하나님이 심판하시잖아요. 엘리의 집을 하나님이 심판하시잖아요. 언약궤가 뺏기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어떤 가시적인 어떤 것들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런 심판을 면하게 하고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에서 벗어나 있을 때 그거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려주는 표현이 너희가 성전을 내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구나. 이런 표현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들어와서 이 성전을 정화하시는 그거는 뭐냐면요. 지금 너희들이 구원을 바라고 그 구원이 성취될 것을 기대하면서 나를 맞이하고 있는데 그런 구원은 임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구원은 임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심판이 임할 것이다. 놀라운 건 뭐냐면은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구원, 이 심판 이거는 실제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죠. 더 이상의 성전 제사가 필요하지 않도록 예수님이 친히 제물이 되어 주신 거고 더 이상 죄에 대한 그 심판, 죄의 결과인 사망이 우리에게 왕노릇하지 못하기 위해서 그 심판과 저주를 자신의 죽음으로 감당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은 단순히 니들 잘못했어, 너희들이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야, 너희들이 틀렸어 이러면서 정죄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들에 대한 구원의 길이 오직 자신에게 있음을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거를 이해하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못할 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이미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굉장히 과격하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는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가장 먼저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구원은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는 어떤 것인가? 예수님을 왕으로 우리가 섬긴다고 하는데 유대인들도 왕으로 생각하고 왕으로 모시어 드린다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왕됨, 왕으로 모심을 거부하십니다. 개선 행군을 이끄는 장군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 겸손히 섬기는 종의 모습으로 입성을 하시고요. 그들은 자신의 구원이 이 화려한 성전과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제의적인 어떤 그런 일들을 통해서 확보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는 단순한 공로주의 이런 것과는 좀 차원이 달라요. 이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율법이 있기 때문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종교적인 절차를 잘 밟고 어떤 그런 거룩한 행위들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틀림없다 생각하고 있는 그들에게 그런 제사와 제물과 가시적인 그런 어떤 모양들이 구원의 근거가 될 수 없다. 참 제물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참 구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스스로 자신을 보여주시는 그 모습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다고 했을 때 어떤 왕으로 생각하고 모시려고 하는 것인지,
우리가 구원을 기대한다, 소망한다 했을 때 어떤 구원을 바라고 있는 것인지 스스로를 돌아보며 정말 우리의 왕 되시고 우리의 구원 되시는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다고 구원자로 여긴다고 외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실제로 우리에게 베푸시는 구원에 대해서는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전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의 모습이 저희의 모습과 같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눈을 여시고 귀를 여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고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의 눈에 보이고 우리가 정말 그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온전한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모두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붙들어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사모하며 기대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